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 함께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 말씀, 지난주와 동일한 본문입니다. 두 번째 시간인데요.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 세 절 말씀 한 절 한 절 교독하고 6절 함께 합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함께 읽겠습니다.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아멘. 한번 빛을 받고 두 번째 시간인데요. 지난주는 입문편, 기초편이라면 오늘은 조금 깊어진 기본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심화편까지 가야 되는데 너무 어렵다는 분들이 있어서 심화편은 원하는 분들에 한해서 요청이 있을 때 따로 특강으로 이렇게 함께 나눌 생각이고요. 심화편 아니니까 너무 걱정 마시고요. 오늘 기본편입니다. 그리고 또 보혜사 성령 하나님께서 교회된 우리들에게 듣게 하시고 또 깨닫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예수님을 믿고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라 할지라도 타락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에서 제외될 수 있는가, 구원에서 끊어질 수 있는가, 하나님의 택함 받은 진실한 성도라 할지라도 그들의 구원이 취소될 수 있는가에 대한 그 물음에 뭐라고 했죠? 기억나시나요? 그럴 수 없다고 했어요.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그 공로로 구원받은 성도들의 구원은 결코 취소될 수 없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그 손에서 빼앗아 갈 자가 없다고 했어요. 제가 지난주에 성도의 이 구원, 특히 이걸 가리켜서 성도의 구원은 취소될 수 없다, 이것을 가리켜 성도의 견인에 대해서 말하면서 우리의 구원은요, 우리의 행위나 공로로 말미암는 게 아니라 전적으로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의 사역임을, 구원 사역임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5절에서 39절의 증거대로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게 성경의 진리고요, 복음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의 말씀만 보면 끊어질 수 있는 것처럼 보여지잖아요. 근데 이거는요, 이 본문만 따로 떼어서 보면 그렇게 보일 수 있는데 우리는 이 본문을 이 부분만 따로 발췌해서 따로 떼어서 문맥과 상관없이 이해하면 안 되고요, 이 히브리서 전체적인 문맥 가운데 읽어야지 바르게 해석할 수 있다고 했어요. 이 본문은요, 지금 하나님께서 당시 유대교회, 극심한 핍박 가운데 있던 히브리 교회와 그 성도들에게 당시 히브리 교회를 섬기고 있던 사도를 통해서 지금 말씀을 써서 보내고 있는 장면인데요. 지금 히브리 사도를 통해서 구원론과 관련된 신학 논문을 써서 보내는 게 아니에요. 어떤 성도의 견인, 아니면 유형교회, 무형교회 이런 걸 써서 보내는 하나님의 선택하 이런 것들을 써서 보내는 게 아니라, 그런 신학 논문이 아니라 뭐라고 했었죠? 목회적인 편지라고 했어요. 당시 극심한 핍박으로 인해서 믿음이 흔들리고 있던 성도들에게 예수를 믿는 믿음에서 벗어나지 말고 그 복음 위에, 예수를 믿는 그 십자가 복음 위에 굳게 서 있으라는 그 목회적인 관점에서 지금 편지를 써서 들려주고 있는 말씀이라고 했어요. 기억나시죠? 그래서 히브리서 5장 11절에서 14절까지는 진단. 진단해보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진단해보니까 진단명이 뭐라고 나왔죠? 병명이 뭐라고 나왔죠? 영적으로 자라지 않는 문제, 즉 영적인 발달 장애라고 했어요. 영적인 미숙함. 그래서 히브리서 그 진단을 받고 하나님을 고치기 위해서 히브리서 6장 1절에서 3절까지
처방전을 써서 주셨어요. 처방을 해주셨어요. 그 처방. 그리스도의 복음의 토대 위에,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에 머물러 있지 말고 거기서 더 온전히 자라가라 라는 처방을 주셨어요. 근데 그 처방대로 안 따르면 어떻게 된다고요? 4절부터 8절까지 이 처방에 따르지 않을 때 다가오는 위험에 대한 경고, 센 경고. 그러니까 꼭 그렇게 하라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9절부터 마지막 절까지가 그렇게 처방전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을 때 우리에게 다가오는 회복과 소망에 대한 말씀을 주신 거예요. 우리도 아프면 그 병원 가면은 그 의사한테 진단받고 의사가 이런 병에 걸렸으니까 이렇게 수술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처방전을 내리잖아요. 그 처방을 받고 또 수술실에 들어가서 그 수술 안 하면 어떻게 되죠? 큰일 나요. 그 수술한 다음에 회복실에 들어가잖아요. 그 회복에 대한 소망에 대한 말씀이 이제 그 이후에 9절부터 이어지는데, 그러면서 제가 이런 문맥 가운데 예로 들었던 이야기가 이 4절부터 6절에 대한 이 센 경고와 같은 말씀이, 그 예로 들었던 이야기, 어느 아버지가 맨날 자식 사고만 쳐서 경찰서 들락날락거리는 그 자식에게, 그 아들에게 불러놓고, 너 한 번만 더 그러면 너 아주 호적에서 파낼 줄 알아. 너 지금 쫓아낼 줄 알아. 너 한 번만 더 그러면 너랑 나랑 부모 자식의 연을 끊을 거다 라고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진짜로 본심이 진심이 그러고 싶어서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고 했잖아요. 네, 오히려 본심과 진심은요 그 반대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충격요법으로 한 경고의 메시지로 했잖아요. 그러면 이런 말을 왜 하는 거죠? 그렇게 안 할까면서 다시는 그러지 말라는 거잖아요. 이제는 좀 제발 좀 철 좀 들라는 거잖아요. 그 영적인 미숙함을 버리고 어린아이 같은 짓을 버리고 이 아비의 마음을 좀 헤아려 줘라. 철 좀 들어라. 그 의미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죠? 너랑 나랑 보지 말자, 끝내자는 건가요? 그렇게 말한다고 해서 그게 아니라 오히려 반대예요. 끊을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 이렇게라도 최후의 수단과 방법으로 때려도 안 되고 야단쳐도 안 되고 하니까 이런 충격요법까지 쓰는 거잖아요. 너랑 나랑 부모 자식 간의 연을 끊는다, 막 이렇게. 근데 이 말은 뭐죠? 이 말은 거꾸로 말하면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내 자녀다. 나는 너를 버릴 수 없다. 끝까지 포기할 수 없다. 그러니 제발 깨닫고 돌이키라는 거잖아요. 근데 그 말이 구약에서는 헤세드로 표현되는데, 아까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이로다 이렇게 기도해 주셨는데, 그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 때 그 인자가요 헤세드란 말이에요. 헤세드가 어디서 나오는 말이라 그랬죠? 애간장이 끊어지는 그 고통 중에도 내가 널 포기할 수 없다. 끝까지 내가 너를 붙들고 내가 지키고 인도하겠다. 이게 신약에 와서 은혜라고 했어요. 헤세드가 하나님의 사랑, 자가 은혜.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의 말씀은요, 하나님의 택함받은 진실한 성도의 구원은요 취소할 수 없다는 말이에요. 얼핏 보면은 끊어질 수 있는 것처럼, 타락한 자들은 끊어질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택함받은 진실한 성도의 구원은 취소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이 말씀이 그렇게 보인다 할지라도 이것은 협박이나 겁박으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그 반대로 널 향한 내 사랑은 결코 끊을 수 없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그 어떤 피조물도 널 향한 이 사랑을, 내 마음을 끊을 수 없다. 나는 너가 내 품에서 잘 자라났으면 좋겠다. 잘 성장해 갔으면 좋겠다. 그러니 너가 내 자녀라면 내 말을 잘 듣고 치료받아야 된다. 이런 본심이 담겨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잖아요. 이런 성경의 관점에서 이런 하늘의 시각으로 오늘 본문을 봐야지 오늘 본문을 제대로 해석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 성도의 구원은요, 우리 인간의 노력이나 공로나 행위에 달린 게 아니라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만 가능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길은 없어요. 근데 문제는 뭐죠? 근데 우리가 현실에서 마주대하는 문제가요, 오늘 본문에서 보이는 것처럼 실제로 우리가 현실에서 맞닥뜨리는 그런 문제들은요, 아니 목사님, 예수 믿고 교회 다니다가 지금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 그렇게 많은데요? 예전에는 예수 믿고 교회 다녔는데요, 지금 예수 안 믿고 은혜에서 떨어져 나간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실제로 대한민국의 기독교인들이요 줄어들고 있어요. 예전에 막 1200만 명이라고 그랬잖아요. 지금은요 800만 명이 안 돼요. 그것도 이 800만 정확한 통계 얼마 작년에 조사한 거에 의하면 800만 명이 안 되는데, 이 800명 안에도 중복된 숫자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근데 교회를 많이 옮겨 다니는데 포기할 수 없어 계속 같이 그 등록부상에 교적부상에 있는 분들, 그런 분들까지 중복된 호수까지 다 빼면요 실제로는 600만 명, 700만 명 될까. 그 중에서도 예수 믿는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그런데요, 그 중에서 교회 안 나가고 집에서 비대면으로 예배하는 분들도 있잖아요. 가나안 교인. 내 숫자까지 포함된 통계가 800만 명이에요. 그럼 예전에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녔는데 지금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났잖아요. 이게 우리가 현실에서 경험하고 느끼는 문제예요.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처럼 한때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처럼 보이는 자들이요, 오늘날 이 땅의 현실에서도 많이 보인다는 게 우리들의 실제적인 실존적인 문제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쉽지가 않고요, 오늘까지도 계속 많은 신학자들 사이에서 많은 논쟁이 되고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이기도 해요. 이러한 문제도 우리가 간과할 수 없는 이 땅의 분명한 실제적인 현상임을요, 우린 부정할 수 없어요. 부정할 수도 없고요. 그래서 오늘 이러한 문제와 관련해서 그럼 이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까?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지난주보다 그래서 오늘은 좀 더 깊게 본문을 상고하려고 하는데요, 지난주가 전체적인 개론이자 대원칙을 다뤘다면요, 오늘은 실제적인 부분에서 강론을 다루려고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주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 예수를 믿은 신실한 성도의 구원은 결코 취소될 수 없다고 했어요. 그 하나님의 손에서 뺏어갈 자가 그 누구도 없다고 했어요. 어떤 세력도, 죽음도 생명도, 어떤 피조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택한 백성은 끝까지 붙드시고 인도하신다는 게 성도의 견인이라고 했어요. 이것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럼 여러분 중에는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가 현실에 당하는 문제는요, 이 땅에서 보여지는 것들은요, 그럼 오늘 히브리서 6장에 있는 말씀은 틀린 건가요? 가짜인가요? 이렇게 말하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 말씀 역시 하나님의 말씀이고 진리입니다. 아니 그럼 뭐예요? 더 헷갈리잖아요. 하나님 택한 백성들은 타락할 수 없다면서요? 취소될 수 없다면서요? 여러분 자세히 보세요. 본 말씀 자세히 보세요. 오늘 히브리서 6장 말씀은 예수 믿고 교회 나오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된 자도 타락할 수 있다고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 말씀은 틀린 겁니까? 아니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고 진리입니다. 교회 나오는 교인이라 할지라도요, 타락할 수 있습니다. 잘 들으세요. 제가 뭐라고 말했는지. 교회 나오는 교인이라도 타락할 수 있습니다. 이 또한 진리입니다. 아니 그럼 뭐예요? 뭐가 맞고 뭐가 틀린 거예요? 지난주 말씀하고 상반되잖아요. 서로 모순되는 것 같잖아요.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네,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래서 저와 같은 말씀 사역자가 있는 거예요. 그럼 더 이상 헷갈리지 않고 명확히 알 수 있도록 딱 정리해 드릴게요.
잘 기억하십시오. 결론입니다. 잘 구분하세요. 첫째는요, 핵심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진실한 성도의 구원은요, 절대로 취소될 수 없습니다. 둘째, 잘 들으세요. 교회에 나오는 교인이지만 예수를 믿는 성도가 아닌 경우에는 구원 못 받을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는 나오지만 예수 믿는 척만 하는 위선된 신자의 경우에는요, 구원 못 받는 거예요. 위선된 신자들도 있다고요. 군대 가면요, 초코파이 때문에 교회 나가는 사람 엄청 많아요. 예수 안 믿지만 그 곳에 가면 좀 쉴 수 있으니까, 위로를 받을 수 있고, 그 문화 생활도 할 수 있으니까, 초코파이도 있으니까 가는 사람도 많고요. 선거 때만 되면 예수 안 믿고도 교회 나오는 정치인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리고 큰 대형교회 주변에서는요, 장사하기 위해서 예수 안 믿어도 교회 나오는 사람들도요, 많아요. 교인이지만 예수 안 믿는 성도일 경우도 많다는 거예요. 이 둘의 차이가 느껴지십니까? 이 둘의 차이를 잘 구분하셔야 돼요. 하늘과 땅 차이예요. 너무 중요한 차이예요. 어떻게 보면 영생과 영벌을 가르는 차이만큼 큰 차이예요. 더 와닿게 말씀드릴게요. 교회 나오는 목사일 수 있지만 성도가 아닐 수 있다고요. 교회 나오는 장로이고요, 안수집사님이고요, 권사님이고요, 집사님일 수 있지만 성도가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 나오는 교인일 수 있지만요, 성도는 아닐 수 있다고요. 성도가 뭐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속함을 얻어서 성령님께서 내주하시는 성령의 전이 되어 살아가는 사람이 성도예요. 교회 나온다고요? 다 성도가 아니에요. 교회 나오면 그냥 교인인 거예요. 다시 명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함을 얻은 진실한 성도의 구원은요, 절대로 취소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교회만 다니지, 무늬만 교인이지, 예수를 진실되게 믿지 않는 교인이라고 한다면요, 구원 못 받는 거죠. 성도와 교회는요, 달라요. 우리가 신천지 교회 나가는 사람들을 성도라고 하나요? 그들은 신천지 교인이에요. 통일교 나가는 사람들을 성도라고 하나요? 그들은 통일교 교인이에요. 교인이에요. 똑같이 종교생활처럼 교회 나오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고요. 교회는 나오지만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와 예수님의 의를 힘입지 않고 여전히 교회는 다녀도요. 그렇게 종교생활 하지만 종교생활 하기 때문에 잘 살아야지, 그래서 자신의 의와 공로를 고집한 채 종교 행위는 있지만,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구원과 상관없을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종교 생활과 믿음 생활은 다른 거예요. 종교 생활과 은혜 생활은요, 하늘과 땅만큼 다르다고요. 그런 예는요, 성경에 너무나도 많이 나와요. 대표적으로 로마서 9장을 보세요. 로마서 9장에 보면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궁금하신 분들 한번 로마서 9장을 보세요. 로마서 9장에 보면 혈통적으로도 육적으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와요. 그들은 하나님의 선한 말씀을 가졌어요. 육적으로만 보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고요, 할례도 받았어요. 하지만 참된 의미에서 영적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지 못한 유대인들이 나와요. 이들은요, 다 할례를 받았어요. 말씀과 율법과 예배와 성김에 다 참여하고 있어요. 육적으로 참여하고 있어요. 그래서 육신적으로는요, 그 혜택을 입고 맛보고 있어요. 성전에도 나와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구원받은 백성들은 아니었어요. 자세히 보세요. 로마서 9장 6절과 7절 보세요. 거기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로마서 9장 6절 7절 한번 자세히 보세요. 그리고 우리 7절과 8절 말씀도 한번 보세요. 7절과 8절 말씀 우리 함께 두 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7절 8절 시작.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아멘. 네.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그러한 예가 또 있는데요. 그 밑에 한번 보세요. 그 밑에 로마서 9장 11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들을 보면요. 하나님의 택하심과 관련해서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렇죠? 그럼 야곱과 에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야곱과 에서 모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자녀잖아요. 그렇죠? 혈통적으로는, 육적으로는 아브라함의 아들들이잖아요. 자식이잖아요. 엄마도 리브가로 같아요. 엄마가 다르지 않아요. 엄마도 리브가로 같아요. 한 배에서 같이 나왔어요. 쌍둥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시는 모든 선함을요, 그 아브라함의 집에서 함께 맛보았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함께 할례도 받았어요. 그렇죠? 하지만 야곱과 에서는요, 분명히 달랐어요. 야곱은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지만 에서는요, 달랐어요. 왜 달랐죠? 배고프다고 팥죽 한 그릇 음식을 위해서 장자의 명분을 파내서는요, 어떻게 됐죠?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지 못한 거예요. 이건 제 말이 아니라 오늘 성경이 증언하는 바인데요. 사실 오늘 히브리 사도는요, 이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해요. 오늘 히브리 사도는요, 이와 같은 맥락에서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한 번 더 들려주고 있는데요. 히브리서 12장 보세요. 12장에서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다시 들려주고 있는데, 우리는 이 말씀을 눈여겨봐야 돼요. 오늘 히브리서 6장, 오늘 본문과 깊은 연관이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다 같이 히브리서 12장을 볼게요. 히브리서 12장 16절과 17절 두 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린 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네, 여기 보면 잘 보세요. 17절에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린 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라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이 17절 말씀과 오늘 본문 히브리서 6장 6절 말씀 한번 비교해 보세요. 6장 6절 말씀.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라고 나오잖아요. 같은 말이에요. 병행 구절이에요. 지금 6장에서 한 말을 12장에서 다시 지금 히브리 사도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 얘기죠? 에서 얘기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 에서는요, 구약의 창세기에 나오는 아브라함 시대에 아브라함 집에서 태어나고 자랐어요. 오늘날로 치면 그 당시 아브라함의 집은 어떻게 보면 구약의 교회 공동체라고 할 수 있잖아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아브라함이 다스리는 집에도요, 에서가 있어요. 그리고 야곱이 있어요. 같이 있을 수 있다고요. 그럼 혹시 이렇게 묻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아니, 에서는 하나님의 약속이나 그 나라의 기업을,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아먹은 그 타락한 행동을 해서 그런 게 아니겠냐고 묻는 분들이 혹시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럼 야곱은요? 야곱은 신실했나요? 아니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야곱은 거짓말하고 뒤에서 사기치고 속여서 취하고 도망가고 비겁한 모습을 너무나도 많이 보여줬잖아요. 우리가 창세기 강의하면서 여러 번 봤잖아요. 야곱도 의로워서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그럼 이유가 뭐죠? 야곱이나 에서나 어떻게 보면 행동으로 보면 도찐 개찐이에요. 그놈이 그놈이에요. 근데 달랐던 이유가 뭐죠? 다시 로마서 9장을 보세요. 로마서 9장. 히브리서 6장 표시해놓고 로마서 9장. 아까 우리가 함께 봤던 본문을 한번 다시 자세히 보세요. 거기 핵심적인 힌트가 있는데 로마서 9장. 야곱과 에서를 말하고 있는 장면. 1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데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아멘. 네. 여기 보면 핵심이 뭐죠? 중간에 택하심을 따라예요. 하나님의 뜻이 우리 인간의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설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과 은혜가 먼저라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 오늘 본문 4절에서 6절에 나오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요? 하고 여러분이 다시 물어보실 수 있어요. 그럼 제가 다시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에 나오는 이 사람들이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진실된 성도로 느껴지시나요? 아니면 그냥 교회 다니는 교인들로 느껴지시나요? 성도인가요? 아니면 교인인가요? 전자인가요? 후자인가요? 저는요, 후자라고 생각해요. 예수 믿는 진실한 성도들이 아니라, 하나님 택함 받은 백성들이 아니라 그냥 교회만 나오는 무늬만 크리스천인 교인이에요. 아브라함 집에 있던 에서 같은 사람일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고요? 오늘 본문을요, 성령의 영감에 충만해서 증거하고 있는 이 히브리 사도는요, 4절에서 6절에 언급된 사람들과 9절 이하에 나오는 사람들과 명확히 구분해서 말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다시 한번 여러분 히브리서 6장 9절 말씀 한번 자세히 보세요. 거기 보면 뭐라고 나오죠? 제가 읽겠습니다. 한번 자세히 보세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그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비교하면서 말하잖아요. 이보다. 그 이보다는 뭐죠? 그 전에 있던 말이잖아요. 히브리서 6장 4절부터 8절까지 나오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그 구원에 속한 것. 그럼 그 4절에서 8절까지 나오는 사람들은 구원에 속하지 못한 사람. 명확히 구분해서 말하고 있어요. 지금 히브리 사도는요, 오늘 이 서신을 받고 있는 히브리 성도들을 뭐라고 부르고 있죠?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말하면서 너희들은 앞에 언급한 이들과 다르다는 거예요. 너희는 그런 자들이 아니다. 너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그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한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지금 히브리 사도는요, 4절에서 6절에 언급된 사람들과 지금 이 말씀을 받고 있는 히브리 교회 성도들과 확실히 구분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세히 보시면 4절에서 6절에 언급된 사람들은요, 겉으로 보기에는 비슷한 것 같은데 9절 이하에 나오는 구원에 속한 것이 확실한 성도들과요, 달라요. 다시 말해 히브리 사도는요, 지금 4절에서 6절에 나오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그들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든지 그리스도께서 그들에게 약속이나 복을 주었다든지 소망 가운데 있는 자들이라든지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자들이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또한 그들을 가리켜서 의롭다 하심을 입은 이들이라고 말하지도 않고요. 그들의 제사함을 받았다든지 사랑하시는 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받으신 자들이라는 말이, 그런 언급이 없어요. 잠깐 한번 맛본 사람들. 여기 4절에서 6절에 언급된 자들이요, 하나님의 참된 자녀인 진실된
성도들과 구별하는 몇 가지 점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4절에 6절에 있는 말씀,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는 것은 복음을 듣고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온 교인들도요, 잠시 잠깐 동안은요 맛볼 수 있는 것들이에요. 이게 가능하다는 것이 가장 잘 나타난 말씀이요, 바로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직접 말씀해 주셨어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예들인데요, 한번 궁금하신 분들 보세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마태복음 7장을 보세요. 마태복음 7장 22절과 23절 말씀을 보면요, 제가 읽겠습니다. 잘 들으십시오. 예수님 말씀입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니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요. 주여 주여 선지자 노릇을 하고 직분이 있고 그 모든 성령의 능력을 행하고 나타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아니었다고요. 예수님과 상관없는 자들이었다고요. 그리고 가장 뚜렷한 신뢰가요, 바로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하나였던 가룟 유다였어요. 가룟 유다. 다 맛봤잖아요.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다 그 선하고 좋은 것들을 다 맛보고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택함 받은 백성이 아니었잖아요. 그리고 6절에 나오는 이러한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이라고 할 때, 이러한 자들은요, 진실한 성도가 잠깐 육신이 연약해서 시험에 들거나 죄에 빠져 넘어지는 것을 뜻하는 말이 아니라, 우리도 예수 믿다가 잠깐 시험에 들 때 있잖아요. 넘어질 때 있잖아요. 죄 지을 때 있잖아요. 그런 걸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그런 타락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타락한 자들이라는 것은 배교자들을 뜻해요. 배교자들. 예수님의 십자가의 도를 배반한 사람들, 배도한 사람들. 그런 자들이 어떤 사람들이죠? 지난주 말씀 한번 자세히 떠올려 보세요. 지금 이 말씀을 받고 있는 히브리 교회 성도들은요, 원래 다 유대인들이었잖아요. 히브리인들이잖아요. 히브리인이란 말은 유대인들이란 말이에요. 즉 예수 믿기 전에는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유대교회에 속했던 자들이었어요. 그랬던 그들에게 예수님의 천국 복음이 전해지자, 십자가의 복음이 전해지자,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고 기독교로 개종했어요.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났죠? 유대교를 믿던 사람들이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괴롭히고 핍박하는 일이 벌어졌어요. 회당에서 다 쫓아내고 출교시키고, 그리고 따로 모여서 예배할 수밖에 없어서, 그래서 교회가 생겨졌어요. 그리스도 교회. 그러면서 유대교를 믿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계속 괴롭히고 핍박하자, 그 핍박이 너무 힘들었던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너무 힘든데 유대교로 다시 돌아갈까? 하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너희 다시 예수를 버리고 유대교로 다시 돌아와. 유대교로 다시 개종해. 안 그러면 우리랑 같이 못 있어. 너 이 동네에서 못 살아. 쫓아날 줄 알아. 너 먹고 살기 힘들 줄 알아. 하면서 핍박하고 압박했잖아요. 어느 정도래요? 우리가 지난번에 히브리서를 여러 군데 찾아서 확인했듯이 유대교로 다시 개종하지 않으면요, 살 수가 없었다고요. 유대인들이요, 기독교인들을 왕따시키고 동네에서 쫓아내고 집도 빼앗고 밭도 빼앗고 장사도 못하게 하고 직장도 못 나가게 하고 직장도 얻지도 못하게 하고 살지도 못하게 하고 감옥에도 가두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했잖아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죠? 내가 예수 믿고 원하는 삶은 이런 게 아닌데, 나는 좀 예수 믿고 좀 잘 살아보려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려고 성공하려고 예수님 덕 좀 보려고 교회 나간 건데. 근데 예수 믿는 게 이렇게 힘든 건지 몰랐네. 잠시 교회 나가서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 말씀 좋지 이해하고 또 교회에서 예수님의 인격과 성품을 닮은 사랑 많은 지체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이 이렇게 좋은 거구나, 따뜻하고 포근한 거구나 하고 잠시 맛봐서 좋긴 했지만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내 삶이 이렇게 고달파지고 힘들어진다면 내가 예수 왜 믿어? 이러려고 예수 믿은 게 아닌데 나 교회 안 나가고 다시 회당으로 돌아갈래. 유대교로 돌아갈래. 다시 유대교로 개종할래. 예수 십자가를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은혜 보좌 나가지 않고 다시 짐승의 제사, 아론의 반차를 따르는 그 대제사장들이 드리는 그 희생 제사, 짐승의 피의 제사를 드리면서 다시 성전에 나갈래. 이런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다고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그 십자가로 내 죄사함 받는 건 모르겠고 내 생활이 다시 편해지려면 이 땅에서 먹고 살려면 남들 다 아는 것처럼 율법과 아론의 반차를 따르는 그 레위인들, 대제사장들이 행하는 양과 염소의 희생 제사를 다시 드려야지. 어쩌겠어. 먹고 살려면 그래야지. 근데 이게 뭐라고 했죠? 우리가 이미 2주 전에 히브리 10장에서 그리고 확인한 것처럼 분명히 본 것처럼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와 사랑을 부인하고 다시 짐승의 피의 제사를 드리는 것은 뭐라고 했었죠? 예수 그리스도를 짓밟는 행위라고 그랬잖아요. 십자가의 원수가 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모욕하고 십자가의 원수가 되는 일이라고요. 오늘 본문 말씀대로라면요, 6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하는 거라고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만드는 거라고요. 그러면서도 그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뭐 이래 믿나 저래 믿나 다 하나님 섬기는 거고 다 똑같이 종교 생활하는 건데 짐승의 피로 제사함을 받나 예수님의 보혈로 제사함을 받나 그게 그거 아니야? 아니요. 완전 달라요. 영생과 영벌을 가르는 차이예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들은 종교 생활을 한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믿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낸 우리를 향한 사랑을 믿은 게 아니라 그냥 종교 생활한 거예요. 그게 그거 아니야? 똑같은 거 아니야? 다르다고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고요. 성도가 아닌 교인들이 있었다고요. 그래서 이들은 원래부터 진실되게 예수를 믿은 하나님께 선택함을 받아 구원 얻은 진실한 성도들이 아니라 4절에서 6절에 나오는 사람들처럼 잠시 예수 믿어볼까? 하고 교회 다녔는데 잠깐 다니니까 좋아요. 그래서 잠깐 종교생활을 했지만요. 다시 먹고 사는 게 힘드니까 다시 자기 편하자고 다시 유대교와 세상으로 돌아간 배교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현실적인 문제는요. 우리가 이 현실에서 또한 맞부딪히는 문제는요. 교회 안에 이 알곡 같은 성도와 무늬만 교인인 가라지가 함께 섞여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집에 에서와 야곱이 함께 있다는 거예요. 누가 누군지 몰라요. 하나님만 아세요. 우리는 누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거듭나고 구원받은 진실한 성도인지 아닌지 몰라요. 이건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누가 성도고 누가 장차 믿음에서 떠나 배교할 자인지 우리는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결코 누군가에게 너는 구원받은 천국 백성이고 너는 교회 나오지만 하는 거 보니까 꼬라지 보니까 구원 못 받은 지옥 백성이야. 넌 양이 아니라 염소야. 넌 지옥의 땔감이야. 이렇게 판단하거나 가르거나
정죄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렇게 정죄하고 판단하고 가르는 사람들을요 종종 봤어요. 저 사람은 양이 아니라 염소일걸요? 저렇게 행하는 거 보니까 지옥의 땔감 같은데요? 라고 실제적으로 입으로 말하는 걸 보고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몰라요. 교만이에요. 그럼 몰라요. 하나님 역할을 대신하려는 거예요. 우리가 택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는 거예요. 이건요 사람의 몫이 아니라 하나님의 몫이에요. 다만 사람은요 단지 그 사람의 신앙 인격과 예수님을 닮은 성품의 열매를 보고 아, 이 사람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야 하고 조금 짐작하며 알 수 있을 뿐이고요. 함부로 사람의 구원 여부에 대해서 판단하거나 정죄해선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의 구원은요 오직 하나님께만 속한 거예요. 만약에 제가요 목회자잖아요, 목사인데 내 말 잘 듣는 사람만 양이고 내 말 안 듣고 반대하면 다 염소야. 교회 안 나오네? 원래 염소였군. 원래 지옥의 땔감들인데 한 택함 받은 백성이 아닌데 하고 안 찾아가고 신방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돌아오도록 찾지 않고 그럼 될까요? 안 되죠. 여러분 제가 여러분 차별하면 좋겠나요? 누군 양처럼 이뻐하고 누군 염소처럼 미워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거 주지 않았다고요. 우리 영역이 아니라고요. 우리는 다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걸 순종할 뿐이에요. 뭐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신 사람을 사랑하는 거. 우린 모르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함께 불러준 지체이고 형제 자매들인 줄 믿고 위해서 기도하고 사랑하고 섬기는 것. 이걸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신다고요. 우리는요 누가 구원받은 자인지 아닌지 몰라요.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요 누가복음 8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런 얘기를 해주세요. 누가복음 8장에 보면요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요. 같이 교회 가요. 한 명은 바리새인이고요 직분을 받았어요. 직분자예요. 지도자예요. 한 명은요 당시 죄인 취급받던 세리예요. 죄인 취급받던 세리.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면서 거룩한 척. 자신이 얼마나 의로운지 드러내면서 내가 11주도 하고요. 봉사도 하고요. 헌신도 하고요. 내가 다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죠? 내가 저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하나이다. 저 죄인들과 같지 않음을. 당시 유대인들은요. 그 이방인이나 세리들을 지옥의 땔감 취급했거든요. 저 지옥의 땔감들과 같지 않음을 감사하나이다. 이게 실제로 유대 교인들의 기도문에 있어요. 그들이 그렇게 기도했다고요.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이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의롭다고 스스로 여겼던 자기 의로 충만했던 그 바리새인 종교 행위를 11조도 하고 다 예배도 잘 나고 기도 생활도 열심히 하는 그 바리새인. 그리고 세리는 감히 눈을 들어서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요. 고개를 숙이면서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있다. 고백하잖아요. 예수님 말씀에 의하면 누가 구원받은 사람이죠? 바리새인이 아니라 세리가 하나님의 택하신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였어요. 우린 모른다는 거예요. 아무리 직분자고 바리새인이면 요즘으로 말하면 목회자예요. 목회자지만 성도가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죄인이지만 자신이 죄인임을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하며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성도. 아무 직분이 없어도요. 성도라 할지라도 저는 성도가 가장 영광스러운 직분이라 생각해요. 근데 그 사람이 하나님의 택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였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판단할 수 없어요. 판단할 수 없어요. 또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될 수도 있어요. 우리는 몰라요. 또 우리가 현실에서 보는 일은요. 지금은 탕자처럼 세상에서 방황하지만 다시 주님 품으로 돌아올 영혼들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잠시 떠나 있지만 다시 돌아올 영혼들이 있다는 거예요. 잠시 잠깐 교회 안에 상처나 시험이 들어서 잠시 주님을 떠난 듯이 보여도요, 지금은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처럼 세상에서 허랑 방탕하는 것 같아도요, 다시 하나님이 부르시면 돌아올 영혼들이 많다는 거예요.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는요, 그들을 그냥 두지 않아요. 택한 백성들은요, 반드시 찾아가셔서 우리를 보내서라도 이런 양들을요, 다시 찾으시고 돌아오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이전에는 다 이렇게 주님을 떠났다가 주님의 은혜로 다시 회복되어서 돌아온 사람들이잖아요.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은혜죠. 우리가 뭘 했다고요? 죄 지은 것밖에 없죠. 하나님 떠난 것밖에, 하나님과 상관없이 산 것밖에 없죠. 그럼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요,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예수 십자가의 은혜로, 그 공로로 하나님이 택한 우리를 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찾아오시고 다시 불러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우리가 이 자리에 올 수 있었던 이 모든 것이 은혜라고요. 우리 이 은혜를 위해서 늘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주보에 늘 써있는 이 우리 간절한 기도 제목처럼 늘 가족 구원을 위해서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중에, 우리 부모, 형제, 자식들 중에 아직 예수 믿지 않고 방황하는 그 영혼들이 다시 주님께 돌아오도록 가족 구원을 위해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거잖아요. 저는 분명히 하나님 다시 부르실 거라 믿어요. 그러니 지금 현재의 모습만 보고 판단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건요, 누가 구원받은 사람인지 아닌지 그런 거 너가 판단하지 말고 그건 내 몫이고 하나님의 몫이고 하나님의 영역이고, 우리에게 주신 명령은 뭐라고요? 네, 사랑하라는 거라고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 나와 다르다고, 나와 안 맞다고 가르거나 판단하지 말고 사랑하고 섬기고, 또 예수님을 아직 안 믿는 영혼이라 할지라도 주께서 부르실 줄 믿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요, 남이 어떻고 저떻고가 아니라 혹시 내가 영적으로 젖먹이 어린아이는 아닌가, 영적인 미숙아가 아닌가, 내 영적인 발달 장애를 지금 겪고 있지는 않은가. 왜 겪는 거죠? 힘들다고, 아프다고, 수술받기 싫다고, 고통받기 싫다고, 사는 게 힘들다고 해서 삶에 고난이 있다고, 아프다고 영적으로 자라나는 것을 멈춰버린 건 아닌가. 단단한 음식 씻기 힘들다고 젖만 먹으려고 하는 건 아닌가. 이렇게 돌아보고, 자신을 돌아보고, 이런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에 비추어서 내 삶을 날카로운 메스 같은 하나님의 말씀의 검으로 수술하고 돌이켜서 변화를 받으라는 거예요. 그럼 산다는 거예요. 온전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히브리서 저자는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이런 목회적인 관점에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걸 우린 잊어서는 안 돼요. 지금 하나님께서는요, 지금 성도들에게, 히브리서 저자를 통해서 히브리 교회 성도들에게 나 구원받지 못한 거 아니야? 나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아닌가 하는 그런 두려움이나 절망을 주려고 이 말씀을 써서 보내는 게 아니고요,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그렇게 그냥 두실 수 없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안에서 너는 자녀니 그 사랑 안에서 자라갈 수 있다는 소망과 확신을 주려고 하신 말씀인 거예요. 이걸 이해하시겠나요? 이런 맥락 가운데서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를 전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철로 역정 이야기가 생각났어요. 지금 이 땅에서 고난 당하던 성도들에게 보낸 말씀이잖아요.
근데 철로 역정에 보면요, 장차 망할 성인, 원래 그 기독도가요 장망성이라는 도시에 살았거든요. 장망성이 뭐죠? 장차 망할 성, 장망성. 그 장망성을 떠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영원한 약속의 기업으로 주신 천성을 향하여, 아버지의 집을 향하여, 천성을 향해서 걸어가는 크리스찬이 나와요. 크리스찬. 요즘 나오는 철로 역정에는 크리스찬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옛날 번역, 제가 고등학교 때 읽었을 때는 기독도라고 나와요. 이름이 기독도. 같은 거예요. 기독도는 한자어고요. 크리스찬은 영어예요. 네. 그 그리스도인 나와요. 우리말로 하면 그리스도인. 예수 믿는 사람이 나와요. 크리스찬이 나오는데 거기 보면 크리스찬이요, 천성을 향해서 가는 동안 이 땅에서의 삶의 여정이요 쉽지가 않아요. 쉬운가요? 꽃길만 있나요? 고속도로처럼 뻥 뚫려 있나요? 아니잖아요. 가다가 웅덩이 엄청 많이 만나고 넘어지고요, 늪에도 빠지고요, 사명 음침 골짜기도 몇 개씩 나요. 때로는 가도 끝나지 않을 것 같은, 숨이 턱턱 막히는 사막과 같은 광야길이 끊임없이 이어지기도 하고, 어둠의 터널이 끝도 없이 이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높은 장애물과 산이 둘러싸여 가는 길이 가로막히기도 하고, 때로는 비바람이 거세게 몰아치는 인생의 거친 들판에서요 홀로 외롭게 떨면서 서 있는 자신을 발견하고는 끝없는 두려움에 휩싸이기도 해요. 크리스찬이지만 두려워하기도 한다고요. 때로는 휘황찬란한 허영의 도시를 지나면서 감당하기 어려운 세상의 달콤한 유혹들을 이겨내야 될 때도 있고요, 잠시 넘어질 때도 있어요. 또 가다 보면요, 어쩌다 들어간 의심의 성에서 믿음에 대한 끝없는 회의와 절망의 깊은 늪에 빠져서 그 의심의 늪에서 빠져나오기 위해서 부단히 몸부림칠 때도 있었어요. 영적 침체에 빠질 때도 있었어요. 그런가 하면 어떨 때는요, 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환란의 계곡이라 일컬어지는 그 계곡을 지나면서 말할 수 없는 고난의 날들을 묵묵히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걸으면서 눈물을 쏟아내며 걸어가는 순간들도요 있었다고요. 이 모든 모습들이요, 어찌 보면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된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요 이 땅에서 겪는 철로 역정의 모습이에요. 우리 모두는요 다 각자의 철로 역정이 있다고요. 그럼에도 우리가 이 길을 끝까지 완주할 수 있는 것은요, 우리 주 예수님께서 우리가 인식하지 못할 때도 우리 곁에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셔서 도와주시고 동행해 주시고 믿음으로 승리케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짊어지고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성도라는 이름으로 이 천성에 이르는 길을 걸어갈 수 있다고요. 왜죠? 저 천성에서 나를 위해서 끊임없이 중보하시고 응원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신실한 대제사장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끝내 승리케 하실 걸 믿기 때문에 걸어갈 수 있다고요. 고난이 있지만. 그리고 우리를 크리스천으로, 기독도로, 그리스도인으로, 성도로 부른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는요 후회하심이 없어요. 하나님의 그 기독도를 포기하시나요? 절대 포기하죠. 끝까지 넘어져도요, 의심에 빠져도요, 잠시 쾌락에 빠져도요,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면서 원수의 공격을 받을 때도요 포기하지 않아요. 붙드시는 거예요. 그 부르심에는요 후회함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내가 서 있는 이 자리에서, 이 고난의 자리에서도 멈춰있지 않고 묵묵히 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걸어가는 거, 믿음 안에서 자라가는 거, 그걸 원하시고 요구하신다고요. 내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감사와 순종으로 주님의 길을 가면서
때론 의심하고 넘어진다 할지라도요. 주님께서 나를 도우시면서 나의 곁에서 끝까지 나를 돌보심을 믿고 주님이 목적하시는 그 천성까지 나를 인도하심을 믿고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철로 역정의 메시지가요, 오늘 우리에게 이 히브리서 말씀으로 주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각자의 철로 역정이 있어요. 어떻게 살아내시겠습니까? 이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미션이고 사명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지만 하나님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붙드신다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믿으시고 오늘도 믿음 안에서 걸어가고 또 한 뼘 더 자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